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예요. 우리의 관심도 사실 하나죠.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주된 관심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 구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걸 놓치면은 신앙은 전체가 다 흐트러져요. 이건 목숨을 걸고라도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아버지하고 교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을 끌고 내려와서 우리 주파수에 맞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는 부모를 끌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할 수 있지만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부모를 알아가면은 부모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하나님의 관심은 뭔가, 하나님의 시선은 뭔가, 오직 그 생각에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에 몰두하면 전부 다 우상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존재 전체를 그분께 이렇게 붙들어 매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말갈기처럼 머리카락처럼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보면은 성경 전체는 너무나 심플한 책이고 이 사사시대 또한 사사기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에 대한 구원의 방식을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이 마지막 삼손을 통해서는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분의 구원하는 방식과 절차나 구원의 어떤 그런 형식은 무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주겠다고 합니다. 날 때부터 나시리를 주겠다고 하네요. 그 남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또 이렇게 마노아에게까지 만나주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근데 마노아가 이렇게 얼른 왔지만은 저분이 누구길래 이 아이 없는 집에 아이를 약속할 수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떠올랐겠죠. 그런데 그는 지금 그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먼저 이분에게 자기가 뭘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한테 뭘 좀 대접하게 해주도록 해주십시오. 선의로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낯선 사람, 당시로서는 낯선 나그네나 낯선 여행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대접하는 게 미덕이고 보통 일상의 관행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 사자는 그의 대접하겠다는 제의를 거절합니다. 나는 내 대접을 받지 않겠다. 내가 염소 새끼 잡아도 나는 먹지 않겠다. 그렇게 거절해요. 왜 거절했을까? 아니,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자는 잘 선뜻 대접을 기꺼이 받아들이더니 이분은 왜 안 받아들이나?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식사 교제 아무나 하고 하지 않아요. 교제할 만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관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너하고 지금 식사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네? 너는 지금 번제를 준비하라.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너는 지금 나하고 식사 교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너는 번제가 먼저다. 여러분, 교제가 먼저 아닙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교회 사람 만나러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우선순위인지 이게 뒤바뀌면 여러분 뒤죽박죽 아닙니까? 오늘 이 지금 마노아에게 지금 이 천사가 가르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너는 지금 나하고 교제가 지금 급한 게 아니라, 아니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아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존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존재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고 이 시대를 향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나 짓고 교회 모여서 무슨 찬양이나 하고 집회나 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회개해야 될 때다. 각자가 회개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쏟아야 한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 그게 먼저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마노아가 아직까지 이게 영적 눈이 뜨이지 않았어요.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번제를 먼저 드리라 하면 아무 소리 말고 번제를 먼저 드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름이나 물을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모든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고 뒤엉켜서 묻지 않아야 될 질문을 하게 되고, 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나중에 뒤로 미루고 이런 일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번제를 드리라 이 말 뜻을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름이 뭡니까? 이름 가르쳐주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제가 감사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다 이 말이죠. 그 당시에 이름은 이 셈에서 이름은 곧 존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름을 물었더니 뭐 대답은 해줘요. 내 이름?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기묘자니라. 구약에 기묘자라는 뭐 딱 2번 나옵니다. 기묘자. 이건 원래 기이하다는 뜻이에요.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불가사의하다는 뜻입니다. 기묘자라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기묘자라. 그래서 이분이 행하는 일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자라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하는 일은 기이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상상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라는 반응밖에 없다는 거죠. 알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지만은 그분이 기묘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느니라. 정말 이제 마노아가 번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를 드렸더니 염소 새끼와 소제물들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드렸더니 이적이 일어난지라. 이적이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기이한 일을 행하러 오셨다고 스스로를 소개하셨고 기이한 일을 지금 행하신 거예요. 바위 위에서 불이 일어나서 그걸 다 태운 겁니다. 문제는 아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고 있는데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그분도 그 불꽃과 함께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겠어요? 그분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물과 함께 올라가신 분은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예배를 받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만을 예배할 따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분은, 기묘자이신 이분은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을 확정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도. 사사라는, 삼손이라는 마지막 사사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하겠지만은 그는 우선 임신할 수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났다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마노아가 이제는 그분이 누구인 줄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 나타나는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셋이 올 수도 있었죠. 혼자 올 수도 있죠. 머무를 수도 있죠. 머무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한 번 찾아올 수도 있죠. 두 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마노아의 경우는 두 번 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그 말씀을 굳게 믿기로 결단하면 더 이상 사자를 보내실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믿고 나서 왜 나는 영적 체험이 없냐? 여러분, 영적 체험이 없어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영적 체험이 꼭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는 뭔가 줘야 움직이겠지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이제 더 이상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 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보니까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본 자는 모두 죽으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안 게 화근이죠. 몰랐으면 두려움도 안 생겼을 텐데 말씀을 알았기에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보았으니 다 죽게 생겼구나. 아니,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분명히 하셨어요. 여호와를 본 자는 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인데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라. 자, 그러면은 모세는 여호와를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모세가 여호와 본 거 맞습니까? 못 본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여호와를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곧 영광의 본질을 다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민수기 14장 28절인가 보면은 나는 내 종 모세와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내가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은 친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모세에게는 모든 것을 계시한다는 뜻이지 그분의 전부를 보여줬다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8장에 가면은 여러분 장로들하고 모세하고 시내산에서 다 만납니다. 만나서 먹고 마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그들은 여호와를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았다고요? 발 아래에
그분의 영광의 자락을 보았을 뿐입니다. 흔적을 보았을 뿐이에요. 여호와를 전체를 다 보았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표현은 그분의 존재 전체를 우리가 보았거나 확인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무슨 하나님을 날마다 내가 동행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그분은 그분의 영광 전체를 인간에게 다 주신 적이 없는 분이고, 그분 전체를 누군가에게 다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건 계시록까지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하나님을 내가 늘 무슨 동네 아저씨처럼 다 만났다 그러면 아닌 얘기죠. 아닌 얘기죠. 여러분들이 식별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세나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드러낼 만큼, 나타낼 만큼, 계시할 만큼 보여준 것을 그분이 보았을 뿐이다. 물론 그걸 보는 것도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엄청난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그렇게 궁금하게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를 보고 살 자가 없는데 예수님 보고 궁금증을 다 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보면은 우리가 그럴 때 이제 뭘 보느냐가 문제예요. 우리는 뭘 보고 보았다라고 말합니까? 본 게 과연 뭘까요? 뭘 보고 우리는 그렇게 헷갈려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1절 12절이에요. 시작. 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락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6월절이라는 걸 거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출애굽을 거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홍해 참 앞에 와가지고 10가지 재앙,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손길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홍해 앞에서 좌절하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나 본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은 뭘 보고도 전혀 안 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홍해가 나타나면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뭘 봅니까? 그 순간에 죽음을 또다시 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차라리 거기서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이거 할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적, 그 많은 이적, 그 많은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믿음을 증거해야 될 이 시점에 와서 또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느냐? 이게 항상 우리의 믿음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건 확인이란 말이에요. 눈앞에 보는 순간 믿음은 그냥 증발하는 것이죠. 보는 순간 믿음은 그 순간에 확인이 되고 변화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뭘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죽음을 보았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모세는 뭘 보았어요?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구원을 보라고 말해.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구원 사건입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왔지만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은 구원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과정을 지금 마음속에 깊이 담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들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는 사람은 죽겠죠. 자칫하면 잘못하면 자살하겠죠. 그럼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루에 몇십 명씩 자살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란 뭘 보는 겁니까?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눈앞의 형세가 아닌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을 보면 눈에 보이는 두려움의 조건들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 바울이 이게 경탄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고 바울이 경탄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게 무슨 소망이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얻었다고 그게 소망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손 안에 들어왔다고 그게 소망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이한 일이 없고 여러분이나 제가 구원받았던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이 능력이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요동치다가 정말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산단 말이에요. 새로운 인류가 된 것이죠. 황인종, 백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옛 인류냐 신인류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시편 2편 11절 읽고 정리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기묘자의 섭리를 받았습니까?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마음을 결단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경외감으로 그분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섬긴다는 건 우리가 뭘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섬김을 어떻게 맺는다고 말합니까? 떨며 즐거워한다고 말해요. 그게 경외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야 합니다. 떨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면 우리가 떨리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기이하게도 두렵고 크신 분이고 떨리는 분이지만 그분 앞에 있으면 우리는 즐겁고 기쁨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시편 이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못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이 맛봤으면 얼굴이 달라져야 돼. 저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걸 오늘도 마음 깊이 담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냥 구름 위를 떠가듯 둥둥 떠가야 정상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코 빠질 일도 아니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더 큰 불행한 소식들이 계속 들릴 거예요. 땅은 흔들릴 것입니다. 하늘은 구멍이 난 듯 비를 쏟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받았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며 섬기되 기뻐하라, 그 말씀이 기억나야 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24절 2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라는 이름은 이게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이름을 지었냐?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옆에 가면은 베세메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열왕기 사무엘상에 보면은 법궤를 뺏기잖아요. 법궤를 뺏겼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7달 동안 그 가지고 있다 재앙을 많이 만나가지고 소에다가 실어가지고 수레를 보냈는데 베세메스로 가면 이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딴 길로 가면 우연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결정을 했을 때 소가 베세메스로 곧장 진군하잖아요. 그 마을 이름이 베세메스인데 그게 유명한 마을이었던지 이 태양이라는 이름을 따와서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설이 있는데 어쨌건 근데 이 아이가 자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을 갖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는 자라면서 복을 주셨는데 그에게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비로소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증거예요. 그가 마하네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하네단은 단 지파의 중심 도시입니다. 단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단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여기 갔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를 사로잡았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삶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교회를 움직인다면 교회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단계로 접어들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것을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한 주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